아도나이 아도네노 나디시.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보면서 오늘 2장 28절 보면 뭐라 그랬었죠? 이 젊은이나 장래일을 말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잘 듣고 이해하고 삶을 살았을 때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었죠? 거기 키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바르고 곧인 사람, 성신한 사람에게 뭐예요? 부어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무한한 영광인데 거기에다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리고 나의 육의 것을 처리한 자에게 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기 전과 있기 후에 사도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광야에 있을 때하고 성령 받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광야의 때는 뭐 했었어요? 광야의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다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농사를 져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게 되세요. 그게 만민할 때 그 만자가 뭐예요? 빠사르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지되고 이것을 알게 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만 그 아가서에서는 뭐라 그랬었어요? 그 꽃이 만발한데 어디에서 만발했다 그랬었죠? 내 마음 땅에서. 이 꽃은 열매가 아니에요. 꽃은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꽃이 폈다는 것은요, 내 심령을 가리켜서 이 심령에서 얼굴을 피워낸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 내 안에서 난발하게 폈다는 거예요. 꽃이 피면요, 얼마나 황홀하고 좋습니까?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꽃은 평화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녀는 뭐라 그랬었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성품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품이 일어나면 알 수 있다 그랬었죠. 내 안에 자녀는 뭐야? 인격이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성품이 참 많은 지위와 많은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인품이 세워지지를 못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도 인생의 끝난 부분에 가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주변에 왕왕 봅니다. 내 안에 뭐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보드라 그랬는데, 이 카보드는 뭐라 했었죠? 영광이라 그랬었죠. 영광. 하나님의 나한테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그 영광을 잘못 쓰고 잘못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 위에 주신 게 뭐예요? 하늘의 대권자로서 하나님의 그 대사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늙은이라 했죠. 이 늙은이는 뭐예요? 자칼이라 그랬었죠. 이 자칼은 뭐예요? 장로예요, 장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자. 다시 말해서 무슨 거예요? 세상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품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면 무엇이 되냐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노년이 돼서 그런 대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인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게 되고 장래일도 말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 그 은사 투시 뭐 보고 하는 것, 이건 인격으로 이루어진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의 이 인격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로, 그리고 무엇으로 세워지는 그 은사 가진 사람들 보세요. 말을 너무 가볍게 하고 함부로 하는 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은사를 받고 한 것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은사는 패한다 그랬었어요. 그거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세워진 그 성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그거는 영원히 신의 성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호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58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호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력들이 나에게 근접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거기 이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환상이에요. 묵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7 그 뿔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지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언하는데 무엇이에요? 선견자와 선지자가 있는데, 선견자는 뭐예요? 말씀이 올 때 내가 전하지만, 선견자는 뭐예요? 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와 엘리야의 차이가 뭐예요?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니를 말한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상대의 마음도 보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심리학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상대의 마음을 볼 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래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위가 높고 돈이 많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나를 정말 어떤 동역자고 나를 친구나
연인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논을 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무의식 중에서도 상대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말로는 사랑한다, 나를 대우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 하나를 먹음에 있어서도 가볍게 행동을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시킨다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속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 거리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뭐예요? 환상은 뭐예요? 내 내면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종말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합니다. 종말.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 그러니 아직도 성육신으로 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종말이 어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어요? 내 안에 육의 생각들이 종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다비다 선교사, 뭐 바코드, 지금은 뭐라 그러죠? 베리침. 그런 걸로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한번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내게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이게 말을 할 수 있고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젊은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는 종말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한날의 종말이에요. 한날의 종말.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하루의 종말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너희 젊은이들은, 이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은 방금 태어난 거, 새로운 거, 선지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다시 이거를 또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고 바로 나온 상태, 하나님을 바로 영접한 상태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가 지금 막 태어난 말씀을 이제 막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성견자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 3단계로 되어 있죠. 창조의 비밀도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죠? 늙은이들은 복수죠. 세상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근심 염려가 없다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즉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이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늙으니 자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을 뭐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을 품고 그 천국에는 고통과 근심이 없다 그랬었죠.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호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2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어줄 것이요 그랬었어요. 이 성경을 어떤 한 규조를 아는 것보다 전체 성경의 내용을 흐름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용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건 3년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풀고 또 질문도 받고 그리고 결론이 나오듯이 지금 우리가 이 요에서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풀고 있죠. 보십시오.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요? 이 양쪽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양쪽이. 내 이 바깥에 있는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얘기를 하고 내 안의 이 내면도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이 이게 같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 여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여종이라는 것은 무역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말씀을 받았으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받들었으면 만들어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동안에 귀로만 듣던 것들이 눈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부어주시는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양쪽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면서도 뭐예요? 한쪽에서는 내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요새 시대를 얘기를 하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3번이나 맞았어요. 그걸 부두 샵이라 그러나? 부스터 그 샵을 맞았어요. 근데 이걸 맞았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어때요 요즘엔? 그것을 맞고도 걸려서 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생기죠. 내가 그것을 맞았으면 내 마음이 예방접종을 맞았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안정이 취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네가 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게 부어주신다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엔 여러분 어떻게 했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무슨 일을 만나있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뒤돌았으면 어때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때면 전전긍긍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남종이는 씨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여종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순수한 말씀으로 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난히 이 말씀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하나를 갖는 가짐에 있어서도 작은 거 하나, 이 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여종 얘기가 나왔으니 그러는데 그 충이 하나가 들어와서 착상이 돼서 그 하나 과정들 한번 보세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 수십억 애의 정자가 하나가 난자에 착상이 돼서 그 하나하나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변화되는 과정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 말씀이 정말 신비롭게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작은 충 하나가 인텔에서 모양을 10개월 안에 갖춰 가듯이 그것이 뭐예요?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성령이 와서 완성이 되면 뭐예요? 아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부어 주시면 되는데 이 부어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어요? 영혼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라. 피를 흘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두 마음을 가지고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집 하인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주인하고 이게 좀 같은 내용인데 이게 삶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 피 흘림이 뭐예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당신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것만 고집하고 붙들 것이지 다른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멀티태스킹이란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심리학자는 자기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음악을 듣는 거 그리고 무슨 걸 하는 걸 딱 내려놓고 집중해서 한다 그래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인터체인지를 딱 만나게 되면 음악이나 이런 걸 다 끈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급하고 시간 맞춰서 갈 때는 음악 소리를 다 끕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가요. 초행길이고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갈 때는요. 다 끄고 조용하게 갑니다. 또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 주변에 다 끄고 집중해서 하죠. 이제 제가 원문을 타자 칠 때 그럴 때는 내가 가끔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다든가 찬송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타자를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공부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공부가 잘 된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속는 거라 그래요. 그거는 감성이 이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지 진짜 공부를 못한다 그래요.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 같은 걸 듣지 않는다 그래요. 감정에 자꾸 이끌려서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김은 기라르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일을 싫어하면서도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부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뭐뭐에게 분노를 쏟아붓다.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됐으니까 풍성하게 부어주리니,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뭐요?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은 여행을 한다. 우리 인생이 여행이잖아요. 나그네 길이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 성령님과 나랑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기독교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도 봤지만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 뭐라 했어요? 네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네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누굴 통해서 봤냐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삶을 보고 네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인식한다면 절대 지금 이 시대에 그 개독고 소리를 안 듣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의 본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노식다와 같이 뒹굴고 그렇죠? 피고름을 빠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순교지 힌두교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신 분들도 없지는 않죠. 그럼 저와 여러분 그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삶을 통해서 이 요엘서를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것들을 차근차근 되새김질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이는 기적을 하늘에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믿음이 안타깝게 지금 많이 식어가고 있어요. 무슨 주의로 자꾸 바뀝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은 다 빼버렸어요. 그저 나오면 복 받는다, 복 준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크다 하는 교회가 매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정치에 편입이 되어 있고 세습하고 있고 좀 크다는 교회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채찍의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축복받는 말씀보다 너의 육에 저주받는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죠. 진짜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찔림을 받게 되고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들었을 때 새로워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씀 앞에 쓰십시오. 말씀이 내 관절 골수를 쪼갤 때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올 때는 너무도 아프고 쓰릴 때가 있어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하니까. 자존심이고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가정에서부터 내가 빛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내면 속에서 뭐예요? 빛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의 빛을 비춰줘야 되고
그 빛이 어디로 또 나가야 되겠어요? 직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항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쁘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섬기다가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터키에 가게 되면 그 성경의 유적지가 가장 많은 나라죠. 에베소서 뭐 그런 교회들이 거기 터키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슬람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공항에 불이 잘 안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으면서,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표적이죠? 이 이적은 마치 기독교에만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여지게 되는데, 저 이단들도 무당들도 뭘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한 오래됐습니다. 춘천에 이제 일이 있어서 춘천을 이제 가는 도중에 식당에 들려서 그 불교를 섬기는 집주인 같았었어요. 그 상인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책이 한 권이 놓여져 있길래 책을 이렇게 봤더니 불교 집 거기에서 간증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뭐 밤 나올 동안에 제가 잠깐 봤는데 뭐 아무개 무슨 그 보살님이 뭐 연보를 했더니 어쨌더니 뭐 암이 고쳐지고 그런 것들만 쭉 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요. 처음에는 불교에도 이런 게 있었나? 저 의미점을 가져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이단들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단들에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불을 끌어다가 한다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인가 아마 기록이 되어 있죠. 불을 끌어다가 사람을 살리고. 그것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있대.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 이단들, 사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것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도 그걸 한다니까요.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걔네도 똑같이 이렇게 행한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은사가 좀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이 하늘에서도 이 마귀가 쫓겨난다 그랬죠. 하늘에서도 내가 승리하게 되면 땅에서도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 보고 축사하면서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안에 있으면 이 어두운 세력들이 스스로 떠나갑니다. 이게 알아요. 이 어둠의 세계가 떠나갈 때 알아요. 근데 이게 떠나갈 때 이게 아는 게 어떤 증상이 첫째 나타나면요. 내가 어떨 때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동안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표적과 이적을 받고 살았다가 그 힘으로 살다가 이게 빠져나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축사 안 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들이 있으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갑니다. 보여집니다. 나타나요. 알아요. 그리고 이들이 떠날 때 이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진짜 이 마귀가 떠날 때 머리가 되게 아파요.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요? 이 땅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것들을 이것을 내가 볼 줄 알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라 그랬었어요? 귀신을 멸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이 어둠의 세계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병 고치고 은사 고치고 이거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하다가 진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은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은사 달라고 붙드는 경우가 이것은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사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게 되면 은사는 내게서 떠나간다고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서 압니다. 우리는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사를 기도로 받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오토트라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정말 이 나를 심령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정말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의심이 되고 말씀 들 때 쓴 것 같고 이게 절름되는 거잖아. 이것들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성이 될 때 내 머리가 하나님 거로 완전히 변화될 때 이것이 어디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다 그랬죠. 그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행위, 율법행위를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끊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주 사건에서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삭을 낳았듯이 내 생각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표적이 나온다는 거죠. 땅에서 또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땅에서도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삶이죠. 이 사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진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불, 기둥, 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피와 불, 기둥의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이 피는 뭐라 그랬었죠? 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피 흘림, 포도주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기둥이 내가 죽어서 세워지는 기둥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흔적이 이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닥다리 같이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사닥다리는요, 중간에 하나 비면은 안 되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굴 낳고 그 아들이 뺑이에요.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그런 것 또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기둥이라는 것은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의 땅이 완전히 세워지게 되면 어둠의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 보세요. 불은 여기 애쉬라고 되어 있죠. 이 불은 뭐예요? 이 불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불 자체가. 그렇죠? 빛이라는 말이에요. 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열이 뭐든지 움직이는 것을 열이 나게 되어 있죠. 비행기도 보게 되면 열이 나죠. 다 열이 납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그것도 CPU에 보게 되면 열을 식혀주는 장치들이 다 있어요. 다 열이 있다는 컴퓨터고 움직이는 모든 거에서는 뭐예요? 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뭐 있어요? 열이 돌죠? 열이 몇 도라 그래요? 36도 5도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에도 항시 그 열이 흐르듯이 이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이 뭐예요?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다니엘이 새 친구가 들어갈 때 불이 7배나 더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불을 보내서 어디까지 태운다 그랬어요? 다 태운다 그랬어요. 암모스에서 보게 되면 암모스에서도 뭐라 했어요? 불을 보낸다 그랬었어요. 그 불을 보내서 뭐를 한다 그랬었어요? 다약을 다 태워야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이걸 안 태우려고 그래요. 이거를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만 들으려고 그래요? 당신이 멋있어. 그저 아부하는 소리, 기 즐거운 소리, 복 받으라는 소리, 이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민년 새해가 이제 구정이 밝아오죠. 우린 덕담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라고.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덕담이니까, 새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1년 내내 그 얘기만 한다니까요. 복 받아라. 괜찮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악은 하나도 제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줄 모르니까 남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장기 뜨는 사람들이 자기는 못 봐. 그런데 저 멀찌감치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훈수 들다가 또 벼락만 일도 생기는데 누가 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랬냐고. 이걸 받아들이고 고치면 되는데 지가 뭔데 항시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대접받으려면 낮은 자리에 가 있어라. 근데 우리는요, 대접받을 데만 가 있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는 싫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건설 현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거의 지금 80%는 다 중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알바를 못하지만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번 어떤 청년이 아버지랑 그 건설 일을 하는 거 보고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군대 가기 전에 돈 좀 벌어서 아버지에게 좀 용돈 주고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청년에게 기도해 주게 되더라고요. 참 대견하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저 청년은 성공하겠구나.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뭐 유용비로 탕진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용돈 주고 싶어서, 고생하는 아버지 용돈 주고 싶어서 자기가 이 일을 며칠 안 남았지만 하고 가겠다고. 그리고 휴학계를 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좀만 힘들면 안 해요.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힘든 일,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불로 태우면 뭐 연기가 얼마나 돼야 된다고요?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이 짝대기, 그 와라바시 같은 걸 그걸 기둥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회초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석가래라고 얘기하지.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기가 구름같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그렇게 또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그렇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이었고 낮에는 물기둥이었죠. 밤에는 뭐요? 내 고난 가운데는 성령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고, 물기둥은 뭐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연기가 얼마나 많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연기가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개 이루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요? 남정이나 여정이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너에게 이 앞에 있는 일들을 금식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정직한 영. 그렇게 마음을 찢고 기도한 자에게는 뭐예요? 정직한 영이 세우실 수밖에 없죠. 그 영에게 무엇을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늙은인 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생각이 없는 거.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냐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거기서 뭐라 했었어요? 내 이 마음에 꽃들이 활짝 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야 된다는 건 뭐였어요? 꽃이 피어야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내가 이 삶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남정이나 여정이나 이 표적이 이 바깥의 표적이 아니라 내 이 심령 가운데서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도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요? 이 곧 피와 불의 연기가 기둥이라. 그 기둥이 내 심령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왔을 때 하나하나 행하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행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기둥이 단단한 기둥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